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진리만 선포되며 그 진리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설교를 드릴 텐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만 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위로 오는 분들도 있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옵니다. 사실 이민 초기 때에는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이렇게 많이 교회에 발을 들이신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신다면 특히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오신다면 제가 먼저 고백을 하는데 아마 실망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날 것이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온다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더라면 설교가 조금 그렇다 하여도 아니 내가 모르는 그런 찬양을 드려서 내 마음에 정말 와닿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익숙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여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혹은 나오지 않았다 하여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찾으면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헬라인이라고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 민족으로 따져서 헬라인인지, 아니면 보통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도 많거든요.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명절이 되어서 그 유대교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고 온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면서 빌립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빌립은 그 메시지를,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바로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그 이유는 정확히 왜 그렇게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대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큰 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실 때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의 도시에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스노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에도 구원은 유대인에게로서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 수노보니게 여인의 딸은 고쳐주셨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은 직접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그 도시로 들어가셨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찾아온 헬라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게 되고, 안드레는 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참 예수님께서 보통 하시는 대로 그 질문이나 그 요청이나 전혀 맞지 않는 듯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을 보겠다, 아니면 그들을 안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아니, 이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라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사실 이 때, 인자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요한은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여자여 왜 나를 상관하나이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라라고 했었을 때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을 때에 요한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포함이 되는 그 시간이 왔을 뿐더러, 그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그 시간이 지금 왔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그 인자가 들려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 올려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더 깊숙이 설명을 하십니다. 좀 더 깊이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뒤에 텃밭을 가꾸시거나 아니면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시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싹이 나고 이 식물들이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나려면 그 씨앗이 죽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아니하신다면 구원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본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행동한다 하여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에 어떻게 개인적인 그런 목표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쫓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위치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목표입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갔다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여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 미국의 학생들이 이렇게 손목에 차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인자가 영광 받은 그 인자의 영광이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여기에 아직 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 본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은 무엇일까요? 그 삶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이치가, 이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만 하여도 다 자기가 골 넣고 그러는 선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골을 넣고 내가 영광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수들만 모인 팀들은요, 결단코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버리더라도, 내 자신은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그 팀이 강한 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하고 그냥 일당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일꾼들이 있다면 그 일꾼들은 회사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일꾼이야말로 정말 귀한 그런 일꾼들이 되겠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과연 정말 어떠한 모습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바로 저희 어머니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created mothers because he could not be everywhere.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지 못하니까 어머니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못한 곳에 어머니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셨다라는, 물론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말의 그 의미를 아시겠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랑보다도 열정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뽑은 단어는 바로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100위 안에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에 섬기던 교회의 그 전도사님과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희도 이제 아이가 갓 태어나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 전도사님도 아이가 갓 태어나서 같이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육아를 안 도우려고 하는, 돕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안 돕는 게 아니라요,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돕는 거거든요.
바로 옆에서 아이가 자다가 울어도 남자들은 못 듣습니다. 그런데요, 집 저쪽 반대편에 있는 자그마한 그 울음소리도 어머니들은 듣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요즘에 그 최근에 어디서 그 지진이 나고 정말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그러면서 아이는 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들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일터에서, 아니 스포츠에서,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봐도 그렇고요, 한국어도 봐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생은 사실 풀이하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처음 두 번 나오는 그 생명과 이 영생에 나오는 그 생명이 다른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 자아를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이것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죽어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는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조에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신령한 삶, 신성한 그런 삶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신성한 그 삶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런 자아를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이 축복이 충만하지 않다면 아직도 그 가운데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 중에 그 구는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이고 주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잖아요. Lord and Savior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요, 아이들의 그 환상인 디즈니 월드나 이런 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있다라면 거기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갈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 주신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자신 죽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요, 너무도 힘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힘드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말씀을 연상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주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더라면 그 땀이 피로 변하여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되는 것이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때를 위하여 가셨습니다. 이 때를 내가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지금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과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버리시는 것과는 완전 상반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만을 위한 그런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자기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아, 예수님의 그 자신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완전하신 분이 그 완전한 사랑의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셔야만 자기 자신을 버리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르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의 신실하신 모습과 예수님의 의로운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이고, 이것이야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자신을 희생시켜 주셨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의 거짓된 모습을 미워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찢기심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거짓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그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시려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대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신 감당하여 주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벗어버리고 주님만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